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자면 사후세계를 갖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호련히 닥치는 죽음 앞에 서가지고는 하나님께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고 영영한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갖다 이제 결정나게 되는 것을 갖다 이제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의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때를 갖다 다 놓치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영한 그러한 사후세계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을 갖다가 당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를 갖다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되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뉴스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 가운데 경마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경마장이라는 곳에 보면은 말들이 달려가는 곳인데 그 말들이 뭐 몇 번 말이 1등 하면은 배당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한번 너무나도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경마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집 같은 데에도 이렇게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 경마장 뭐 7층, 8층 요 정도 빌려서 했던 거를 아예 건물을 사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경마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 또 경륜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주어졌던 그 고스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정성 카지노장 같은 데 보면은 카지노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박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 이제 윤자매님은 이제 잘 아시는데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 이야기에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날립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시킨다라는 거죠. 시간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사후의 극락세계와 정말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말하자면 지옥불과 그리고 천층만층 구만층 되는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걸 만약에 한 번씩 견학이라도 갔다 왔으면 그런데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라고 해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읽은 책 중에 그 무디 박사라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인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를 갖다 체험적으로 이 사람이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못할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도둑놈이었대요. 소도둑놈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심장 이렇게 살리려고 전기 충격을 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또 심장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 다시 또 비벼서 쾅쾅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렸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정신이 깨어나자마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죽음의 세계를 갔다 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교포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1년간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옥 세계를 부정하고 천국 세계를 부정하고 말하자면 귀신 이런 영들의 세계를 다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만 복음을 전해도 죄사함이 뭔지 구속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를 갖다 암만 증거를 해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이유가 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입에 넣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주려고 해도 관심 자체가 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까짓 것 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것을 왜 우리가 사후세계까지 신경을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우리가 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나쁜 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이 말씀이 그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는 화폐가 그 기준을 다 좌지우지하지만 그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깨달은 만큼 만약에 모든 것을 누린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소홀히 읽고 세상 것에 취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소홀하게 저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육적으로 편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 세상이라는 곳에 가면 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모든 것이 그 가치가 통용이 된다면 우리는 그 생각 기준 자체를 갖다가 완전하게 180도 바꿔서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말하자면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죽어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어둠의 그 마귀에게 영원히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험한 것에 붙들려서 험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죽어서 험하게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심판을 갖다가 받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의 종일 뿐이죠. 검은 건 글씨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모든 해답을 얻어서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를 갖다 준비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덧없이 소중하고 덧없이 귀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분별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담당하고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부를 만들다가 보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렇게 일평생 그냥 돈을 장사하면서 돈을 벌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부 팔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하나같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예배당 나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철저하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신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 나이가 80, 90이 됐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하게 살면 그만이고 남에게 욕먹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다음에 세계까지 걱정하며 살아,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후 천국과 사후 지옥을 견학이라도 한 번이 진짜 견학 한 번 갔다 왔다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돈을 벌어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복음 전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말하자면은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씩이라도 주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행위와 못된 성품이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못된 성품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너나 잘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를 조금 다듬는 것도 또 중요할 것이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랑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들이지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이때에 모든 것을 갖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한쪽으로 좀 딱 던져버리고 곰곰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고 어제 우리 후원 지체라고 하는 방향들을 만나서 증거하고 또 대화 나누고 그런 자세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모자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펼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일 동안 안무를 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아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그렇다보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겨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 증거와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마지막 그 심판을 가지고 그 방영제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요. 아직도 그 수원 지체인 우리 방영제는 그 이렇게 그 첫째 부활과 두 번째로 백보자를 심판하는 그 단계의 그 심판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분별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수원 김 형제가 그런 소위 부천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원 아니면 뭐냐 지옥, 두 부분으로 이제 양분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했을 때도 그냥 그냥 무슨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니다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천년 동안이라든가 이런 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천년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졌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무천년이라고 주장하는 칼빈의 그 교리다 그랬더니 아주 또 표적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칼빈 교리나 이런 걸 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천년이 아니라 그냥 천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것은 이제 또 무천년하고 조금 다르죠, 개념. 약간 그런 논리를 피는데 참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고민하는 모습은 약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신천지의 뭐 집화장 정도는 안 되는데 하여튼 대단한 열심인가 어떤 분을 이제 비유를 들면서
그분은 저하고 이제 증거를 하면서 계시록을 많이 알아요. 근데 끝에 가서의 열매가 뭐냐면 그분은 과천의 14만 4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을 때 우리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만희라고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뭐 제가 그냥 관념상 총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총회장이 불사조가 되고 그 집화장 12명과 그 14만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고 육체가 안 죽고 그대로 변화돼서 거기서 신세계를 신천지를 이룬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각서를 하나 쓰자. 혹간에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때 이만희 총회장이 죽거나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신앙의 그 틀을 나하고 같이 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경우를 방행제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신천지 이만희는 죽으면 신천지 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몇 명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방행제는 그 천년이 왕국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가서나 그때 천년왕국이 이제 인내할 때는 이건 돌이킬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미혹의 영으로는 수원의 그 모임이 더 단계가 더 높다.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그건 맞네요. 그렇게 보면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참 그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의 미혹의 영은 참 다방면으로 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행님을 통해서 이 증거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분별이 없이는 참 그들을 분별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또 미혹을 포장해가지고 영혼들을 참 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정말 떨림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내 안에 분명한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독교에 열심히 장로님도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집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분도 뭐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구원을 갈 거냐 그랬더니 결국은 그 요즘 뭐 기독교나 우리 제 카페 다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영화가 서양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해서 만든 영화인데 비행기가 가다가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근데 옷하고 속옷까지 다 내놓고 사람만 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빨간벗고 가. 예. 빨간벗고 변화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는 그게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휴거 후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휴거 후 남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제목인데 정말 기독교가 내가 그래 그런 믿음을 믿느냐 장로님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 휴거를 자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으로 젖도록 증거를 해달래요, 여러분. 이런 실제를 보면서 정말 말씀으로 잘 장착해서 그들을 옳은 신앙으로, 옳은 믿음으로 우리가 밝은 으로 정말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들이 잘 장착해서 정말 어둠 권세의 마귀의 영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저부터 또 우리 지체들 같이 기도하면서 전신부장하길 바랍니다. 형제님 언급하신 창세기 27장 46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장애가 있으리까. 이 말씀에서 아까 이제 제가 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보고자 했는데 리브가가 내게 무슨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두 구절을 찾아봤어요. 신명기 7장 3절로 5절. 다른 연결된 말씀이 많은데 두 구절만 찾아봤어요. 7장 3절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영으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는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벌며 주상을 베풀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와 많은 일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좋은 일이라.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네. 6장에 14절로 18절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의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불과 은혜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엘리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향해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선이 두 노선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리브가가 그 에서가 얻은 그 아내들을 싫어하고 또 자기 그 야곱을 자기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제가 계시록 21장의 1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쉬지 않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생명의 노선이 이제 우리가 누누이 배워온 그거에 의해서 리브가가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에 한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이 한 생명으로 흐르게 되면 정말 이방의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가서 다 다녀보고 어울려보고 해도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 나가서 누구하고도 어울려도 그게 딱딱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듯이 리브가가 내게 무슨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하는 것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제 배워오고 여기까지 왔을 때 저번에 이제 그 에베네스에 우리 계시록 할 때 형제님이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랬죠 형제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참 한 영혼이라도 얻어서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인도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업 중에 최고한이고 마지막 우리가 삶의 그 목적이 되는 것을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네. 18장이 이제 장자권이 이제 명분만 받았던 것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28장에서부터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안식으로 가졌던 그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참 그 장자권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시작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경영이죠. 우리도 그렇게 다들 왔고 앞으로 그런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그 부엘세바에 있던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얼마의 거리냐 하면은요. 네? 나일강 있는 데에서 이렇게 돌아서 저게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자기가 나왔던 갈대 우로 있는 데까지 거의 가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길로 하면 함흥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교통이 좋을 때야 뭐 당일도 되죠. 당일도 되지만 이 시대에 그 길을 떠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가는갑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어떤 그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철저한 준비도 없이 홀홀 단신으로 가는 그런 어떤 야곱의 모습이고 사실 창세기 28장에 여기 보면 뒤에 뭐 이제 뭐 다음 주 연결될 어떤 그 베델에서 그 꿈꾸는 이야기 나오죠. 네.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첫 대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내용에 보면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는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날 줄 전혀 몰랐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제단에서 내가 그 제사 지내러 갔을 때나 거기에서는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아니고 이런 내가 길에서 내가 가장 고단하고 내가 두렵고 나 혼자 고독을 느끼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어떤 그거를 이제 받는 것이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결정적인 만남은 항상 이렇게 뭔가 두려워서 이제 지가 뭔가 삐죽삐죽하고 할 때 그때 만나요. 여기서 만나고 32장인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이제 에서를 다시 만나고자 할 때
이제 열쇠가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막 식솔들 먼저 다 보내고 지금 뒤에 남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막 실험하면서 각복하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심령이 내가 뭔가 하나님 참 이 세상 것로부터 내가 뭔가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거, 내가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건이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아주 결정적인 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물론 그 여정 과정에서 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없었겠습니까만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그리고 그 32장에 그 씨름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 이제 야곱의 역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오늘 그 17절에 보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사실 오늘 문 이야기를 내가 좀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문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닐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어떤 심령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줄 어떤 그런 절대자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인식이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가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펼쳐지는 것들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야곱의 고백에서 야곱이 이 사뭇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내려다 가는 이 글을 보고 이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런 어떤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도받고 또 그 인도됨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늘 그 형제님 전거 보면은 첫 번째 서원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결국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델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베델 여기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요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진짜 아버지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고백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자와 부합을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이게 이제 율법인데 그걸 선지자는 그러면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서 22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내가 이제 설명한 것이 우리 시체들이 좀 의아해하고 잘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확증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10절로 12절. 자, 같이 저도 읽습니다. 22장 10절로 12절.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사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건 누구였죠? 함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 짓을 했었죠.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불결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관계라는 게 반드시 잘 아시죠? 어떤 관계성을 맺었다 이런지 생명연합을 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것은 남의 아내를 이렇게 은밀하게 취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을 자기 사람 삼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이것은 유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모르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유대교는 시어머니고 신약교회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 지도자들이 주님이 세운 신약교회도 자기 교회로 삼으면은 며느리와 행음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관계성을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였으며 이것은 롯이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었죠. 이것은 신약에서는 큰 음녀, 작은 음녀 이렇게 말했죠. 그게 자매 관계죠. 로마교 신부였던 사람이 개신교 목사가 되면은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이건 뭐 헌금 받고 목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뭐 물론 이건 돈 받고 이자 누리고 그런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이것도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전 갚기도 어려운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자꾸 올린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자꾸 가르쳐 놓으면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무거운 별일을 받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됐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월경하는 불결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이야기가 나왔고 36장 17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만 봅니다. 3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여기는 거주하는 땅을 더럽힌 얘기를 이게 지금 앞에서 선지자가 율법을 설명해 놓은 걸 쭉 설명을 하다가 결론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다 부정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선지자가.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라반의 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이 그 아버지를 만날 때 마침 그 월경 중에 있었죠. 그래서 낙이 앉았다가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맞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월경을 한다는 것은 피를 쏟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부정한 여인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방 땅에 쫓겨나간 상태는 더럽힘 당한 것이죠. 곧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무슨 부정이 있어서 이혼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 더러운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어떤 아무 여자 보고 더러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주 그것은 막 사람을 모욕하는 욕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윗이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월경이 끝나고 목욕을 다 하고 나서 다윗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제 정결함을 받은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하나님 주셨다 이런 말인데, 경도주인 여자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레위기 18장에도 이거 좀 읽고서 해야 설명이 쉬울 것 같으네. 레위기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 설명이 나오니까, 성경이 이제 성경 자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18장 레위기 1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분별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동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월경하는 여자와 이웃의 아내에게 설정하는 문제를 지금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낸다. 토하여낸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 이제 이런 말은 월경 중인 여자에게 생명을 심으면, 설정을 하면 토하여내게 마련이죠. 이런 것이 영적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거 부정한 사람들.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밭을 갈지 않고 씨를 심으면 농사법에서 위반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 그건 이제 부정한 땅인데, 부정한 땅에서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죠. 잡초밭에다가 곡식지를 갖다 심는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농사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의 법칙이 있다고 말이에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위반하면은 하나님 오실 때는 그 땅도, 농사하는 농사꾼도 다 부정하게 본다 이거예요. 거기다 농사를 지어놔 봐봤자 가시와 엉겅퀴 틈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제 그것이 죽게 되기 때문에, 생명시 자체가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일러서 땅이 그 거미를 토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여인들이, 건강한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정규적으로 날짜도 고름 없이 정확한 그 기간 동안 적당량의 그런 피를 해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육신의 생명으로 행한 모든 흠결과 범죄들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면 주기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죠. 육신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 이게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육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떤 죄인 일을 깨닫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나면 당연히 교회 생활하게 마련인데, 자기가 어떠한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교회 모임에 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라면 말이야, 교회 모임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서 그의 부정함을 자꾸 들춰내는 말만 계속한다. 이게 무슨 모세의 율법사역을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이 토해낸다 그러지만, 월경 중인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심으면 다시 토해내기 마련이죠.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약의 율법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아내들과 생명연합을 하는 관계의 그런 사역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천국 농사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정상적으로 천국 농사를 하러 오신 좋은 씨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할 때 예수님 자신이나 가장 정확한 농사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씨를 심어야 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일단 받은 사람들이나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